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는 대로 되리라. 행한 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성가대가 제일 씩씩합니다. 성가대가 아멘을 제일 잘해요. 그래요. 우리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는 믿는 사람에게나 나타나는 것이지 믿지도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은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에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겨가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대로 주를 위해 살아가면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멸관 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마리아와 같이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나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그래서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종들처럼 항상 어떤 지시에 의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처럼 분위기를 띄우는, 신랑의 친구들처럼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도 보면은 이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잔치집에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와 같이 일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종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었고, 그 친구들처럼 서로 정말 분위기 띄워지면서 잔치가 무르익도록 그렇게 친구와 같이 그렇게 분위기를 띄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포도주가 떨었다고 이왕하는 것 좀 많이 좀 만들지, 이용하는 것 좀 최대한 많은 것을 해서 좀 먹게 하지, 그 먹다 말게 하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인생은 참 고독스럽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고독스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만 인생은 아닙니다. 그 속에도 오늘 잔치집과 같이 즐거운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과 행복한 때를 적당하게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통만 계속 받다 보면은 어떻게 괴로워서 살겠어요. 근데 그런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행복한 시간을 주시고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들을 보면은 아기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은 두 번째는 안 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기 못 낳습니다. 여자들이니까 나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이 가만히 볼 때 여자들이 하나 낳을 때에 그렇게 고생해 냈으면은 둘은 안 날 것 같은데 둘 이상 없이 나요. 그래서 셋도 낳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엄마가 된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픔, 죽을 맛, 어떻게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제 엄마가 된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감 속에 그 모든 산모의 고통을 이기는 겁니다. 또 다음에 아기를 낳을 때도 또 그걸 견디면서 또 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높낮이가 있는 겁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또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늘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험악한 길만은 분명 아니라는 것, 분명 우리에게도 항상 즐거운 시간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즐거운 시간을 나의 기회로 삼으면 내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둔다면 우리는 늘 행복한 생활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의 육신이 매일 고단한 생활이 360일 동안 우리에게 계속된다면 참 죽을 맛일 거예요. 지옥의 생활이, 그런 지옥의 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쁨, 잔치집 같은 생활이 있고 내게도 행복한 생활이 왔을 때에 천국의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이,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른 음식들은 아마 모자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먹을지라도 마지막에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서로 기뻐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신랑을 축하해주고, 그러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포도주가 충분해서 손님 오는 사람마다 다 충분하게 다 대접할 만한 그러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나름대로 다 준비했는데 손님이 더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포도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쯤에, 기가 막히게 그쯤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답답해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정확한 그 시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시각에 마리아가 또 나와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서 말씀하기를 정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포도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자도 아니고 정말 포도주를 어디서 사올 수 있는 형편도 아니신데, 근데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예수님은 무슨 말인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조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한 지가 사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생애, 우리 예수님의 당시에 그 공생애가 며칠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기적부터 버떡 일어났을 때에 이건 예수님 보실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어머니, 지금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게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때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 바로 그 말이에요. 저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 말을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걸 떠넘긴 거예요. 이 종들도 저분이 하라는 데 했으니까 저분이 뭐 포도주를 어디서 사오려는가, 오늘로 말하면 뭐 전화를 걸어가지고 몇백 통 갖고 오든지 몇십 통 갖고 오라든지 그러려는가, 아마 저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했으니 종들은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마 제자들이 볼 때도 난감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포도를 구해오냐 그 말이에요. 근데 종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보면은 허드렛물을 담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종들이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도 뭔 뜻인지 모르고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했으니까 종들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시키기를 저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렇게 하니 종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그 돌 항아리에다가 허드렛물 같은 것을 갖다가 가득 6 항아리를 채워놓은 거예요. 그 종들이 예수님께 이제 와서 그렇게 전부를 다 채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물을 퍼다가 그렇게 여기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 아무리 종들을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금방 갖다, 이거 허드렛물, 이거는 손님 왔을 때 손 씻는 물이에요. 먹을 수 있는 물도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종들이 이거 엄청 자기들이 책망받을 일입니다. 누가 그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떠나왔다는 자체가 종들에게는 징계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그 물을 떠다가 전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종들이 물을 떠다가 이제는 연회장으로 가져가는데 중간에 보니까 다 이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된 거 알지를 못하는데 종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물을 그렇게 퍼스다 넣었으니까, 쓸모없는 그런 허들의 물을 갖다 분 것을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행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포도주가 변화된 걸 종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이지 요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매일 요청만 해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받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의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그런 중대장급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믿음의 생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실한 신앙의 생활, 그 믿음의 생활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또 그때에 환상을 보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갔을 때에 그 가정이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입니까? 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능력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인정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는 준비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 저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 저분이 시킨 대로만 하면은 너희들은 문제 없다. 저분이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는 쓸쓸하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그러한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마음과 기적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으면 넉넉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을 받아서 좀 너그러운 생활을 이루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워질 정 뿌림받지 않는 그런 생활 좀 해야지, 다 그냥 찌든 생활, 그냥 고통의 생활, 괴로움의 생활, 답답한 생활, 그거 되겠어요? 우리 생활 속에 늘 잔치집 같은 정말 기쁨으로 가득한 이러한 생활들, 그것은 뭐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면은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상식으로는 그것을 해봤자 포도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포도를 갖다가 넣고 그 다음에 설탕을 집어넣고 지나야 그거 어느 정도 흘러야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허드렛물 갖다 놓고서 갖다 떠주라는데 그게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도대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그 종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방식과 너의 모든 환경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대로 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내가 일러주는 말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들처럼 내 상식과 내 이해로는 안 되지만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기적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허드렛 물은 이 포도주로 변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마리아가 이 하인들이 한 말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 다른 것 없습니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만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기가 상식으로 봤을 때에
또 자기가 어떤 이해감을 가졌을 때에 그건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 어려워져.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인정이 안 되어도 그걸 따르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이 역설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의 상식과 이해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도 그 홍해가 그냥 갈라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홍해가 갈라지겠냐는 거예요. 그 홍해는 안 갈라집니다. 사람의 생각은 절대로 갈라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게 홍해 바다보다 옛날에 홍해 바다는 더 컸을 거예요. 제가 홍해 바다 보니까요, 푸른 물이 그냥 항목물보다 더 넓은 그 물이 막 철철 흘러가던데, 그걸 가른다는 게 쉬운 게 없으니까 냇가를 같은 것이야 뭐 뚝을 막아서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 넓은 그 바다를 막아서 그거 할 수 있게 사람의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오늘날 너희들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가 갔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순간부터 누가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말 모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물이 철철 흐르고 있는데 아니 여기를 어떻게 가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나 망신당하지 마세요 해주세요. 다른 길을 찾아가셔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모세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지, 이 하나님의 지팡이만 가리키면 물이 갈라진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오늘날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에 그 동풍이 불고 물벽이 세워서 그들이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 마리아가 그분이 시킨 대로 해라 했던 건 답이 나온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초청받아 왔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이 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인들이 물을 부었을 때에 물을 땄을 때 그 하인들이 칭찬을 받은 거죠. 아마 신랑이 나중에 그랬을 거예요. 데려다가 그들에게 칭찬해 주면서 야, 너희들 어디서 그 좋은 포도를 갖고 왔느냐? 내가 듣기로는 포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과방에서 지금 포가 떨어졌다고 해서 염려를 하고 있던데 너희들 그 좋은 포도 어디서 갖고 왔냐? 그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하인들은 그러겠지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하는 말씀이 이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넣으라고 했고 우리는 다만 그걸 떠다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물이 포도가로 변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주인공,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근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로 끝날 뻔했던 그런 잔치가 영광스러운 잔치, 최고의 잔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의 마지막은 최고의 영광이에요.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앉히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올 때에 나를 위해서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운 모든 것 등을 겪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영화로운 자리에 앉히노라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 이거의 최고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인생에 어떤 바닥나는, 내 인생의 이 모든 것이 어떤 능력이, 모든 것 내 삶에 바닥난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답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할 수 없다, 너희들이 가서 빨리 저기 가서 외상이라도 해서 포도주 있는 것 마을로 다 걷어와라. 그러면 그들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분이 시킨 대로 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들 이 종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만 갖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다가 가득가득 물만 갖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만 갖다 부었는데 그들이 기쁨 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종들이 자기가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동을 물 갖다 부은 것밖에 없는데 가다에 모이것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그걸 가지고 잔치를 더 무르익게 하고 기쁨의 잔치로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부에도 보니까 이 찬송을 부르는데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삶을 이끌 걸 확신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쉼을 얻으려서가 아니라 주님이 쉬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이든 수고의 어떤 짐을 가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종들에게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종들이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고 작은 일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모든 것 아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할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 지켜갈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기적을 영광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얼마나 하인들이 기뻤겠어요. 정말 잔치 주인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마리아도 전전긍긍하고 막 이거 물고 포도가 떨어져 가는데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데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온 손님들이 연회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다가 이 좋은 포도주를 뒤늦게까지 숨겨놨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그 진정 우리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 주님께서 친히 기적으로 만드신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연회장을 막 칭찬하잖아요. 어디다 이런 좋은 이 포도주를 두었다가 이제 이렇게 갖고 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주인공 신랑은 말할 것도 없고 마리아도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고 그 모든 잔치를 총동원했던 연회장도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것은 시키는 대로 행한 자에게 나타난 역사입니다. 종들이 행하는 대로 모든 이뤘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기적을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저 경험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몇 번은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도 그때에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우리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살아가는 동안에 기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인데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회는 분명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영광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만 해나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순간에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럴 것이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는 신앙이 안 자랍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내가 우리 스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보여질 때에 믿음은 자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난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 무엇은 먹어주면 좋겠다, 또 하루 이틀 지나서 또 나 이것은 먹었으면 좋겠다, 먹고 싶다, 그거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음식을 먹게 됐을 때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지,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그 기쁨을 누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맛을 맞아, 이 맛이야, 내가 생각하고 생각했던 바로 이 맛이야, 경험되니까 그 맛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내가 경험되어야만이 그 축복이 내 축복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경험되어져야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이분이 따라오라 해서 따라가지만 어떤 분인가 했는데, 그런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저분을 따라다니면 우리에게도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분과 함께 할 때에 분명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을 때에 제자들이 정말 주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 정말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그런 일을 행해 나갈 때에 우리 놀라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그신 축복 가운데서 아름다운 역사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들이, 그 한인들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을 때에 이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한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체험된 만큼 우리가 믿음도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복된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 늘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 다 일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항상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행동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